합시다.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겁니다. 우리 축복 3종 세트로 전후좌우로 우리 3분 이상 우리 함께 웃으며 인사합시다. 시작.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웃으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매주마다 2023년에 들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며 어찌 보면은 이 신약시대의 구속사의 주체로서 오늘날 믿는 성도들과 교회와 더불어 가장 가깝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자주 소개를 하셨고 많이 소개를 하셨고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때에도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유언과 같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신들도 변화를 받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특별한 능력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요, 이 성령 하나님과 뗄래와 뗄 수가 없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가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가르쳐 주셨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가장 연관이 깊은 분이 성령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네 인생이란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표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도움을 얻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너무나 많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구속사의 주체로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성령님이 하시는 3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을 적용하신다. 예,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고요, 그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과 관련되어 하신 일은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을 죄인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결정을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는 대속의 제물이 되므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모든 프로젝트, 그 계획을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리고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따라 성자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이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 또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들,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끄시고 환경을 통해서 이끄시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렇게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뭉클하게 만들고 믿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믿어지게 만드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 모든 역할들을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가슴을 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저 같은 케이스처럼 믿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이야기가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만드시는 이런 특별한 이들이 있는데, 다 성령의 주관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또 그 들려진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기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네. 이처럼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기회, 그리고 들려진 그 복음에 호기심을 갖게 하시는 이 기회, 그리고 그렇게 호기심을 갖게 한 그 예수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지게 하는 이 기회는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때가 돼서 부르신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택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려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내를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오랜 세월 교회를 나왔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그분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도요, 19년 동안 교회는 주구장창 왔다 갔다 했지만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다는 것도 안 믿어졌고, 그분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을 믿어야지만 죄사함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늘 그렇게 19년 동안 들었던 그 복음이 어느 날 제게 감동으로 다가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게 하셔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발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9년 동안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도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삶이 너무나 힘들어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여러분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날 이런 술 한 잔을 하고 도발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게 좀 믿음 좀 주세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게도 좀 증명해 주옵소서.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거룩한 도발을 가졌었던 어린 아들의 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도 안 되게 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리고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열어주셨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아직도 확실치 않고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끌수로 인꾸신 이상, 주님 올 한 해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발과 더불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기회의 문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을 보증하신다. 예, 성령님은 구원을 보증하세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증인이 되시고 증거로 친히 증명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을 하는 그 순간 우리 심령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마음에 이 거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는 이 사건을 가리켜
유식하고 고상한 말로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내주하심. 예, 뭐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머무르는 이 특별한 사건을 가리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은 여러분 뒷짐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가시고 스스로 증인이 되어 가시는 역할들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은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16절을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고 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래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야. 예수를 믿고 고백한 이제부터 너는 천국 백성이란다. 그 증거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계속해서 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열심히 봉사를 했든 선하게 산 사람이든 그거 따지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여러분들 충성되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겉으로 볼 때는 아직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지는 사람, 좀 교회에서 뭔가 조금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는 직분을 받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종교인의 생활을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그 문 앞에서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비운의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만약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그 증거를 계속해서 친절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15절을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는 친밀한 믿음의 고백을 터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재혼 가정들이 좀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재혼 가정의 제일 큰 안타까움은 그 자녀들이 새로운 엄마 아빠를 만나 그들을 향해서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걸 되게 힘들어한대요. 여러분, 어쨌든 뭐 법적인 합의하에 합쳐지고 자신을 책임지고 돌보는 그 대상을 향해서도 엄마 아빠라고 쉽게 부르기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물며 너무나 막연했던 그 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무섭게만 여겨졌었던 그 존재를 향해서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따뜻하게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온다면 이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향해서 정말 친밀한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내가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에게 무언가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채우시는 아버지라는 이 신앙을 담아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는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터뜨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끔 성령님은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느 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우리나라에서 이역말리 떨려진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마을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과 영생과 제사함이 있다는 감동 속에 내가 그 예수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고백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시간과 물질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권리를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깃들 때에만 비로소 터져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몇 번 자주 제가 이분의 예를 인용했습니다. 저희 부산초원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해마다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올해도 한 두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더 후원이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저희들이 섬기죠. 부산초원교회 가장 첫 번째 섬기기 시작했었던 선교사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우리 GMS에서 파송되어진 남권민 선교사입니다. 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을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생일이 하루 차이예요. 우리 집 주소 다시 1이 붙으면 그 친구의 주소이고요. 군대도 한 날 갔다가 한 날 제대했고요. 학교도 한 날 똑같이 휴학했다가 한 날 복학을 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 동시에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모태 불교인이었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강화의 유명한 해인사라는 큰 절의 이사장이었었고,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불교에서 열심을 다하다 보니 중학교 때는 불교 중등부 회장이었었어요. 제가 그래도 신앙은 없지만 전도 축제와 같을 때는 야, 교회 가자고, 제일 가깝고 사랑하는 친구라 막 꼬시면은요 집에서 마저 죽는다고 못 가던 친구였는데, 제가 잠시 청소년 시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고 방황하던 그 시절에 이 친구가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친구의 인도를 통해서 저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종교를 바뀌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했던 유선주라는 자매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호기심이나 뭐 천국 구원 이런 거 말고 여자 꼬시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한 1년, 2년, 3년 정도 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하는 설교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 성경 찾을 때는 요한복음은 요리볶음은 또 어디야 막 짜증을 냈는데 성경도 쉽게 찾고, 가끔가다 학생부에서 기도 순서가 찾아오면 기도도 줄줄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힘든 시간이 딱 하나 있었었는데, 합심 기도를 하거나 통성 기도할 때 막 주여 아버지 이렇게 막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너무너무 불편하고 거부 반응이 생겼대요. 내가 종교 생활과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만큼은 참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럽대요. 주여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나 힘들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비로소 담임 목사님과 제자 훈련을 하게 되어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영접한 그 순간서부터 이 3년 동안 터져나오지 않았던 신앙 고백이 자연스럽게 눈물 가운데 터져나온 거예요. 아버지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만
비로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내가 아직은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그런 확신이 없었던 이들이 계십니까? 이동화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아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구나 확신하시며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자의, 믿는 자의 탄식과 갈등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그리고 증인이 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성령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불순종하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죄짓게 만드는 그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함께 성령과 함께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성령의 생각과 악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싸우죠.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나올 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요. 이렇게 추운 날은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오늘 조금만 더 잘까? 오늘 특별히 다른 사람을 좀 만나고 놀러 갈까? 그러나 마음 한 곳에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무슨 말이냐? 주일 성수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우리 안에서는 늘 이 끊임없이 두 세력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성령이 온 순간서부터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령과 죄짓게 만드는 육신의 소욕이 싸우면 주로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죄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육신의 소욕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갈등과 어떤 이 탄식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속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이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듭난 자,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탄식과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술 한잔 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고 나서도 여러분, 술은 하는데 이전과는 달리 무언가 끼림직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끊고 싶고 이거를 좀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담배를 예수 믿기 전에 암만 줄담배를 피더라도 조금도 죄책감이 없었었는데,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감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껏 죄를 지었었던, 즐기던 어떤 육신의 쾌락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기쁨이 예수 믿고 어느 한순간서부터는 습관과 타성에 젖어 쉽게 끊어내지는 못하지만, 이거 내가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증표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떠한 믿는 자의 갈등과 탄식을 가장 잘 표현하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과 고민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미워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19절의 고백은 더 적나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20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구제불능의 사람이래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탄식과 고백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탄식과 고민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약 27권 중에 14권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적어서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 기독교의 부흥의 초석을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선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한 번만 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능력의 주인공이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손 한 번 얹고 기도하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기도하면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살아서 천국도 3번이나 다녀올 만큼 누구보다도 강력한 신앙의 체험을 하고 그냥 눈만 뜨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능력과 승리에 대해서 간증이 넘쳐날 것 같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동일한 감정과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답답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여지없이 죄의 충동과 유혹 앞에서 쓰러지는 나 자신을 보며 고민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묘한 감동과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불순종한 나 자신을 보며 때로는 역겨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은 받았는가? 의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 왜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탄식과 우리 가운데 그런 여러분들 갈등이 있다는 거 먼저 어떤 증거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거하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속삭이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런 죄책감과 죄의식, 믿는 자의 영적인 갈등과 탄식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이런 탄식과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그래요, 성령은 예수를 믿어 얻은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변화되지 못한 나의 삶, 내 행동, 내 마음의 뜨뜻미지근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받은 자의 보증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성령의 거하시는 증거를 붙들고 구원의 확신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때로는 여러분 주저앉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을 견인하신다. 구원을 견인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견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지 않아요? 운전하다가 차가 퍼지거나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면은요, 119보다도 경찰들보다도 어떻게 소식을 듣고서 달려오는지 더 먼저 항상 그 현장에 도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견인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장나서 꼼짝 못하는 그 차를 묶어가지고서 억지로 여러분 다시 쓸 수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견인한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한 번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유명한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호보다도 더 확실한 영적인 구호가 하나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봅시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다. 예, 한 번 구원은 부산말로 한 번만 쓰겠습니다. 어설프지만 때리 죽여도 여러분들 영원한 구원이고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요, 때려 죽여도 하나님의 영원한 여러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책임지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것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름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닮아가며 천국으로 이끌 때까지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셔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어느 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지는 석양을 바라보다가 뭉클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어느 날은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무언가 돌이켜야 될 길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찔림을 주시죠. 사건과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은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꾸준히 체중을 유지하시네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상훈 형제 가서도 계속해서 목사님 그래도 이 다이어터로 유지하는 거 보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과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여러분 운동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틉니다. 왼쪽으로 고개를 틉니다. 다시 오른쪽, 왼쪽. 비결은 그거예요. 누군가가 어떻게 살 뺐냐, 다이어트를 유지하냐고 물어본다면 새끼 밥 외에 누군가가 주는 간식에 아니요, 안 먹어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어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왜 5년 전에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가 하면은요, 성령의 음성을 한 사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 체중이 87kg, 8kg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옷을 타이트하게 입는 제가 조금 한 번씩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열심히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주기도문 끝나면 새벽에 항상 제가 여기서 엎드려서 강단에서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빡 소리가 나면서 뭔가 뒷부분이 좀 시원한 거예요. 손으로 가봤더니만 이 끝에서 밑에까지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살 빼! 살 빼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역할을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을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찔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다리 뭉둥이를 부트리서라도, 우리를 목덜미를 잡아 이끌서라도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그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잖아요. 성령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연약할 때, 고난 속에서 주저앉을 때에도 성령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잡아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세요. 결국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구원의 견인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견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손, 성령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신앙을 가지고 나의 불완전한 믿음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렸을 적 제 딸들과 사람이 많은 시장을 가거나 혹은 조금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빠 손 꼭 붙잡아야 돼. 아빠 손 놓치면 너 여기서 길 잃어버릴 수 있어. 아빠도 옛날에 시장 가서 할머니 손 놓쳤다가 길 잃어버렸거든. 너 손 잡아야지. 꼭 놓치면 안 돼. 위험한 데 갈 때는 너 아빠 손 꼭 잡아야 돼. 아빠 손 놓치면 너 크게 다칠 수 있어. 근데 아이는요, 그 말을 듣고 긴장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에 힘을 주긴 하지만 그 힘을 주는 그 손길이 오래 못 가요. 주위에 여러분, 이 주위에 이 시선이 팔려서 손을 놓칠 때도 있고, 또 오래 잡는 것이 힘들어서 손을 놓칠 때도 있고, 무언가 여러분 귀찮아서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아빠가 아이한테 아빠 손 꼭 붙잡아라, 놓치면 너 다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사리 같은 손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은 전적인 아이의 손이 아니라 그 아빠의 손에 입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놓더라도 아빠가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끝까지 붙들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 믿음 생활 잘 못하면 너에게 준 구원 뺏길 수 있어. 네가 얻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너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만만해하지 마. 지옥 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하고 끝까지 내 손을 붙들어야 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손을 꼭 붙들고 있기에 너는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너에게 준 이 구원과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의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연약한 내 손을 성령이 늘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더 나아가 주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인생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들의 공통점은 다 성령과 친밀했던 인생들 아닙니까? 날마다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능력으로 살아났던 이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여지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학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적용하신 성령 때문에,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 때문에, 내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견인해 주신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갈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을 또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식하고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저 혼자만의 캠페인이지만 성령 충만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 고백을 냈고 사후를 하면서도 고백을 냈고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제가 아주 위기와 위급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 고백이 습관이 되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저 알고 계시죠? 붙들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신 거죠? 성령님 사랑합니다. 명절 연휴 때 그 아름다운 드라마 도깨비가 정주행을 하더군요. 공유는 멋있어요. 남경진 지사님 역시나. 예. 그런데 거기서 공유를 향해서 여러분 그 여주인공이었었던 그 주인공이 이렇게 하다 아저씨 사랑해요 라고 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성령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실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게 감동 감화를 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찔림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일처리를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제가 날마다 이 성령 충만 캠페인을 고백하고 의식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없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더불어 쓰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한평생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간 인생을 늘 떠올릴 때마다 예전에도 한두 번 소개했던 것처럼 고 안희숙 사모님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이따도 말씀 끝나고 부를 그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을 만드신 사모님이죠. 그럴 수도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끊임없는 에세이를 만드셨는데 제가 여러분 신앙 처음에 20살 때 그분의 에세이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평생의 꿈이 순교자의 길을 걷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제에 신사참배의 항거에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거를 이제 항거하다가 잡혀서 이 서울 이제 형무소에서 그렇게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며칠 앞두고서 해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순교자로 살고 싶었는데 순교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안타까움이었고 아쉬움이었다고 고백하는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하시는 고백이 한 번 죽는 순교보다도 더 힘든 것은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죽는 순교들이에요.
내 감정이 신앙을 앞서려고 할 때, 내 고집이 신앙을 앞서려고 할 때, 내 자존심이 신앙을 앞서려고 할 때, 그때 끊임없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죽는 순교가 진짜 힘든 순교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내 감정 좀 뽑아내 주세요. 내 고집 좀 제거해 주세요. 내 죄성 좀 사라지게 해 주세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성령과 의식하고 동행하셨던 사모님이셨고, 이분이 마지막 집회가 제 기억으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90세 넘으셨을 때 집회였는데, 저는 90세 넘으신 그 할머니가 그렇게 소녀 같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감동이 주어지는 영적인 고수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이들, 성령과 함께 친밀함을 경험한 이들에게 보였었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하시고 의식하고 묵상하시고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